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특별히 오순절 전에 가려고 하죠. 급히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기에 연보를 가지고 급히 가야 했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오순절이면 몰려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고, 또한 성령도 그를 강하게 매어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20장에 보면 바울이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같으면 너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같기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으로 하고 싶은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해야만 하는 것이 같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내 뜻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본심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물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게 해야만 하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취미생활이 될 수 없어요. 사명은 내가 즐기는 게 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사명이죠. 바울인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곳에서 성령에 매여 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둘러 그곳으로 가죠. 여러 가지로 지체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에베소를 들리면 자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에베소를 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에 전할 말, 에베소의 현 상황들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들을 전하고 거기서 길을 재촉하여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을 작별했다라는 건 누구를 작별한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한 거예요. 지도에 보면 왼쪽 상단에 밀레도가 있죠. 이 밀레도에서 급히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스로 가서 되어 있죠. 그 바로 밑에가 고스예요. 그리고 이튿날 로도 그 약간 오른쪽 아래 보면 섬 있죠. 로도가 있고 그 로도를 거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바다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다라로 갔다가 이제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게 되죠. 베니게라는 곳은 페니키아고, 이 페니키아의 가장 유명한 두 지역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장거리 이 배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두로에 상륙했을 때 이 두로는 무역 도시죠. 그래서 굉장한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두로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물류를 가진 큰 배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앞에서는 조금 연안 여객 같은 느낌이죠. 연안 여객을 타고 가듯이 조금씩 거쳐서 가다가 이제 이 바다라에서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를 만나 가지고 이제 두로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두로에 상륙하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많은 무역할 물건들을 싣고 온 배였기 때문에 이 배가 여기서 며칠을 정박했냐면 7일을 정박하게 돼요. 많은 짐을 내려야 되고 또 내린 짐을 다 내린 다음에 새로운 짐을 또 실어야 되죠. 근데 지금처럼 뭐 물류가 이렇게 신속하게 내려지고 올려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리고 또 사람의 힘으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 7일을 또 지체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 7일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약간 모순된 게 있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성령이 다른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전하라는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겪게 될 환난과 핍박, 그곳에서 붙잡히고 옥에 갇힐 것을 이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들이 만류한 것은 이들의 마음인 거죠. 이들의 뜻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뜻을 준 게 아니라 바울을 만류하라고 말리라고 주신 감동이 아니라 바울이 당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말리고 있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 말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러니 그가 뻔히 당할 환난을 이들이 보게 되니까 만류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기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이 바닷가까지 전송해주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과 함께 이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이 기도는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이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중보하고 또 합력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죠.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만류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수고와 고생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협력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항해를 마쳤다, 돌레마이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도 이 배가 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레마이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의 집에 이제 기거하게 돼요.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에 가죠. 이 빌립 누구라고 설명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죠. 그래서 그 빌립과 구별하기 위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빌립은 집사로 세워져서 구제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졌죠. 구제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구제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집사 7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인 집사 빌립인데 그는 단순히 그런 교회의 일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앞선 부분들을 보면 그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로 갔어요. 아마도 가이사랴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전도자라는 표현도 써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직임과 직분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되게 애매하죠.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왜 여기까지만 기록했는가?
그들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 네 명의 딸들이 예언하는 자니까 바울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빌립의 네 딸도 예언했을 것이고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아가보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왔었죠. 11장 28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예언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구제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예민하게 전할 수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하죠. 이런 예언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어놓고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들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지금 당할 일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마음이 상했다는 건 그들에 대해서 언짢아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두고 떠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깝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는 이 길을 정말 바울도 주저할 만큼 이들이 만류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간적인 정으로 이들은 만류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얼마든지 멈출 수도 있죠. 바울이 주변의 권함을 통해 만류의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그 두 형제가 잡혀서 극장 안에 끌려갔을 때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말리죠.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한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말릴 때 그 만류를 듣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해야 될 그의 사명이 많이 있었고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가 이제 이들의 만류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뻔히 기다리는 고생이라면 못 이기는 척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의 결심과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게 분명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이것에는 어떤 이유와 핑계도 필요치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때에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요.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죠. 그리마옵소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완전히 구분지어 버리죠.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은 십자가예요. 사명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게 단순한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죽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붙들려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로마의 중심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의 그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믿는 자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 내가 성숙하든지, 나의 고난을 통해 나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의미 없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비록 고난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에 매여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아야 돼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성령에 매여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딘가 새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에 매여 이끌림 바 된 곳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어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어디 선교를 가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학교, 일터, 교회, 또 우리의 집, 이 모든 곳이 전부 다 이미 나의 사명의 자리로 성령에 매여 나를 이끄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어려우면 벗어나고 어려우면 떠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을 옮겨요. 쉽게 옮겨요. 학교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옮겨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고 저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떠돌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만류가 있지만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 바울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성령에 매여 이끌린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을 벗어나고 싶고 일터가 어려우면 그 일터를 벗어나고 싶고 학교가 어려우면 학교를 벗어나고 싶고 이웃이 어려우면 이웃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이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것을 통해 의미 없는 고난이 없사오니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